우리 2월 달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월 첫째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여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그 첫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탄식 가운데 깊은 시름 가운데 잠겨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대신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오게 될 신자들을 위해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될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중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응답의 확신이 별로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응답하겠으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최선을 이미 미리 아시고 우리의 최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도대체 기도해야 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께서 주시면 되는데. 또 게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은 무력감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잘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대화의 기쁨, 주님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충만함은 있는데 응답의 그런 기쁨들은 삶 가운데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도했는데도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가운데 사로잡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질문을 할지 한번 써와봐라 이렇게 과제를 내주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쪽지에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질문할 질문들을 그렇게 써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으니까 아이들이 쓴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어릴 때의 삶은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고, 또 예수님 수염은 우리 아빠처럼 따갑나요? 아니면 부드럽나요? 이렇게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지를 넘기다가 한참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의 쪽지가 있었답니다. 그 쪽지에 쓰여져 있는 글자는 그거였어요. 왜 우리 엄마를 고쳐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 엄마를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 글씨를 보는데 낯익은 글자체였어요. 자기 아들의 글자. 지금 그 쪽지를 보고 있는 그 교사인 엄마,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하나님 왜 지금 치유해 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 아이가 갖게 되는 그런 절망감들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절망감 가운데, 낭만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일자리나 빠듯한 살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빚독촉 문제, 곤경에 빠진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평행선을 걷고 있는 부부의 관계, 싸움, 그리고 사업의 실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고단한 일상과 그리고 책임져야 하는 연약한 가족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잘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기도가 대화이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보다는 어쩌면 내가 바뀌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받아들일 만한데, 그런데 응답이 없어서 낭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의문을 답니다. 주님, 정말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마 제가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마쳤을 때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속 시원한 대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힌트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활로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볼링을 치면 볼링 칠 때 여러분 한 개의 공으로 10개의 핀을 한꺼번에 다 때리는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1번이나 2번, 1번이나 3번 사이에 이 공을 집어넣어야, 거기를 때려야 10개의 핀이 서로 핀 액션을 통해서 다 쓰러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 가운데 들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원전 한 600년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는 유다 백성이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 가운데서 생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제 29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11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면 지금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있고 미래를 주기 원한다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예레미야만 소망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사실은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 앞절에 보면 8절과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호되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로 인해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꾼 꿈, 그들이 꿈을 꾸었어요. 잡혀간 유대인들이 꿈을 꾸게 돼요. 꿈이 무엇입니까?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나 타국 가운데 왔고 그 바벨론 제국 가운데 있으니까 그곳 가운데 꾼 꿈은 고향에 돌아가는 꿈이거든요. 그 꿈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꾸었거든요. 그런데 그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게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도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 애굽에서 이끌어 오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조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왔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 땅 가운데서 속히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바벨론을 그 손으로 징치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 이게 누가 했던 메시지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럴듯한 메시지인데, 소망의 메시지인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출애굽에 근거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거짓이라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지금 요 앞에 이 5절부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집을 지어라, 텃밭을 가꿔라, 텃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네가 먹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바벨론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거주하라고. 완전히 거기에 뿌리 내릴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도 아닌데 왜 거기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나? 6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이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또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에게 며느리를 맞이하고 딸을 낳았으면 남편을 맞이해서 거기서 살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여러분, 딱 까놓고 얘기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까? 제가 느껴지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하나님 말씀 같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돌아와야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야죠. 그런데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누가 참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짜와 진짜를 구분짓는 것은 깊이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외쳤냐면 빠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바벨론에 체류하는 것, 거주하는 것,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빨리 떠나오라고, 그 바벨론의 삶을 직면하지 말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그 현실을 도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메시지의 중심이고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현실과 야곱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운 것처럼 현실을 붙들고 씨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을 바라보고 뜻을 헤아려 보며 그 다음에 그곳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무엇을? 평안을, 샬롬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 땅 가운데, 바벨론 적국 땅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조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던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 걸린다고요? 70년이 걸린다고요. 70년이 걸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귀한 백성,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을 그 땅,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뽑아서 지금 바벨론에 오게까지 하시기까지는 하나님도 결단하셨고 하나님도 계획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현실 도피로 그냥 조속하게 빨리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너희들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을 거고 너희들은 응답받아서 이곳으로 돌아올 거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오면 그런 메시지를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심지어 그 일이 질병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거인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삶 가운데 허락되었으면 여러분 그걸 직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없는 응답을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마주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면서 결국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거짓 선지자의 언어가 오히려 합리적이고 더 받아들일 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 조속한 급속한 응답, 그것을 바랬던 그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건 정말 성경적인 진리예요. 위대한 진리예요. 그러나 조금 뒤에 요한복음 그 뒤를 쭉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70년 동안 그 포로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바벨론 땅 가운데, 그 악한 노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하려고 그렇게 70년이나 묵히셨어요? 여러분, 70년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쫙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민족적인 하나님으로만 갇혀있던 그 하나님을 전 세계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전 제국적인 선교 사건이 최소한 2번 일어납니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국 황제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라고 선포하게 되는 일이 제국적으로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사자들이 건드리지도 않는 그 다니엘, 그러나 그를 모함했던 그들이 들어갈 때에 땅에 닿기도 전에 죽임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전 제국적으로 높임을 받는 선교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또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민족을 온 지면 가운데서 다 인종 청소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니,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그 암살 음모를 완전히 다 없애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사 제국 가운데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사건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사 제국 가운데서 유대인을 다 쓴다, 다 인종 청소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온 지명 가운데 유대인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유다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사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도에서 구스까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그 넓은 땅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메시아가 오실 길이 막히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렵고 두렵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형편과 문제와 질병들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괴로워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서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직구처럼 예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딜레이,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변화구로 다른 응답의 방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성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두 개의 성경 가운데 나타난 기도에 대한 노라고 응답하신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의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는 견디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바울이 안질에 걸려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안질 가지고, 눈이 나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더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간질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사단을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드는 적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심각한 문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대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아주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기도한 것을 3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풍족해, 그 은혜가 잔이 넘치도록 너에게 이미 부어졌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붙드는 그 붙듦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어져도,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견디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는 능력이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그 악한 도시 바벨론 가운데서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지키도록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곳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현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 기도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노라고 말씀하실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라사 광인의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이 주님께 치유함 받고 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노 하셨어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안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이 이 거라사 광인에게는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같이 있게 해주세요. 안 돼. 주님이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그 거라사 광인 앞에 철벽을 치시는 거예요. 문을 쾅 닫으신 거예요. 절망일지 모르죠. 그 거절감에 부들부들 떨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다른 문을 여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광인이었거든요. 가족이 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체가 썩는 그 무덤 가운데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해하니까 그를 묶어서 쇠고랑에 묶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였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을 거라사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제 그 바다 건너 예수님 따라가면, 그 유대 땅 가면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가 무슨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이방인의 목소리를 유대인이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노라고 말씀하셨고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을 해하던 그의 입술에서, 저주하던 입술에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언어와 찬양의 노래가 터져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지막에 이건 그 당시에 보고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이 데가볼리에 갔다가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 미친 광인이었던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라사인데 갑자기 데가볼리가 나오네. 여러분, 데가볼리는 데카 10이라는 단어고 폴리스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 거라사는 그 중에 하나의 도시예요. 그 10개의 도시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는지를 간증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간증의 사람이 됐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노라고 철벽을 치셨어요. 문을 닫으셨어요. 꽝 닫으셨어요. 거절감 때문에 부들부들 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인생 가운데, 자기의 집 가운데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위대한 잔치를 그의 인생 가운데 베푸셨어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문제, 문이 닫히고 주님께서 철벽을 치시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더 위대한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시고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들에게 주려는 것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재앙이라고 받는 그 문제, 의사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대출하려고 간 그 은행원의 입술을 통해서 노라고 재앙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견디고 위대한 기도의 응답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위대한 미래의 평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샬롬을,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은 우리들의 마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벽을 향해서 샬롬하다고 이야기하는 용법이 있어요. 이 벽이 샬롬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금도 없고 티도 없고 문제도 없고 여기는 튼튼하고 완전함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샬롬이라고 평안이라고 말하는 샬롬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금도 없고 티도 없고 균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 그것을 견디는 능력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비결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 보좌 앞에 꿇는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포로로 잡혀간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삶 가운데 몸부림치며 그 현실을 받아들이되 주님과 연결되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미래와 소망이 있는 말씀, 우리의 샬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